안녕하십니까. 저는 미래로 교회에서 싱글 목장인 예루살렘 목장을 섬기고 있는 권수표 목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1991년 대학 1학년 봄에 선교단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운동권에 들어가면서 곧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졸업을 하고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창업을 했지만 실패하고 인생에 대한 염려와 불안 속에서 아무런 희망도 없이 살고 있던 2002년 4월 어느 날 하나님은 다시 대학 후배를 통해서 미래로 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교회는 다니기 시작했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로 늘 고민하고 있었는데 부흥회에 갔다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문당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굶어 죽어가는 북한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10년 전에 저를 찾아와 주시고 예수님도 영접하게 하시고 군에 가서 세례도 받게 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린 채 열등감에 빠져서 돈과 세상 명예를 쫓아 살아왔던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며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순간 감사해서 울었고 그동안 예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온 것이 죄송해서 회개하며 울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는 세상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저를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연단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결혼도 포기해버렸는데 교회 나온 지 6개월 만에 찬양을 섬기는 신실한 자매를 만나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태어난 첫째가 생후 이틀 만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뇌출혈로 사망할 것 같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통보를 들었습니다. 기적적으로 살더라도 중증 장애아가 될 수 있다는 말을 듣는 순간 두려움이 밀려와서 하나님께서 그냥 데려가 주시기를 바라는 저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제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죄인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축 처져서 꼼짝도 않고 누워만 있는 아기를 보며 살려달라고 병원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함께 아파하고 눈물로 기도해주는 교회 가족들의 사랑에 힘입어 버틸 수 있었고 온 교회의 중보기도로 지민이가 기적적으로 완치되면서 중보기도의 힘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나의 사업에 명의를 빌려주고 저는 경남 고성에 있는 부경대학교 수산연구소의 연구원으로 가 있는 동안에 누나 사업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제가 그에게 빚을 지게 된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연단의 끝이 어딘지 몰라 힘들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갑자기 저를 미래로 교회에 시설 관리 간사로 부르셨습니다. 빚 때문에 결혼할 때 마련한 전셋집 보증금도 다 날려버려서 부산 올라가서 살 집을 구할 돈도 없고 관리 간사 월급이 너무 적어서 그 많은 빚을 어떻게 갚을지 막막해서 걱정했는데 시골 교회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던 날 하나님께서는 주일 예배 본문 말씀 중에 마가복음 5장 36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말씀으로 마음의 평강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해 옷가방 하나만 들고 세 식구가 부산으로 올라와 선교관에 머물며 관리간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독촉장이 날아오고 빚쟁이가 교회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정작 힘든 것은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든 장본인인 누나가 번번이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이사야서 말씀을 주시면서 누나 가정을 물질과 기도로 도우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루하루 사는 것이 버겁고 누나가 미웠지만 순종하며 섬기자 이혼 위기에 있던 누나와 매형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당시에 우리 교회는 가정교회는 아니지만 목장 모임을 하고 있었고 저는 이스라엘 목장의 목원으로
목장 모임에 나가고 있었습니다. 목자님은 시각장애인이었고 그런 목자님의 손과 발이 되어주시던 목녀님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아이들을 포함해서 13명이 넘는 목원들을 섬겨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목장 모임에서 내 형편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없을 것 같고 거리도 멀어서 모임에 매주 가는 것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갈 때마다 아내에게 안 가면 안 되냐고 투덜거려서 아내가 투덜이라는 별명을 붙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목장 모임을 좋아하니 어린아이 둘을 데리고 혼자 가게 할 수 없어서 운전기사 노릇을 해주었습니다. 아마 집 가까운 곳에서 목장 모임을 했더라면 가지 않았을 텐데 주님은 그럴 줄 아시고 멀리 사는 사람들만 묶어두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목장 모임에서 자연스럽게 마음속 깊이 쌓아두었던 것도 나누게 되었고 함께 울고 웃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교회가 가정교회로 전환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갑작스러운 일을 통해서 저를 가정교회의 목자로 부르셨습니다. 목자님의 그나마 조금 보이던 한쪽 눈마저 완전히 실명이 되면서 더 이상 목장을 섬길 수 없게 되었고 목원 중에 누군가는 목자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목자님은 셋째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개인 회생 중이던 저에게 목자를 해보면 어떻겠냐고 하셨습니다. 내 상황은 조금도 고려하지 않는 목자님께 지금 내 형편이 어떤지 뻔히 알면서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냐고 따지며 화를 냈습니다. 이 일로 목자님과의 관계가 서먹해지게 되었지만 은혜는 받으면서 여전히 조건과 환경에 매여서 섬기기를 싫어하는 자신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왕에 이렇게 된 것,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친목 모임하듯이 교제 나누는 목장 말고 가정교회가 추구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와서 구원받는 그런 목장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평소에 관심을 갖고 있던 청년들을 섬기는 목자가 되고자 방향을 잡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목장의 목원들은 뿔뿔이 흩어져 다른 목장으로 가게 되었고 저는 2011년 2월 27일 예루살렘 목장으로 분가하며 대학생과 청년을 섬기는 싱글 목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작은 방에서는 누워서 발도 뻗을 수 없는 10평 남짓한 비좁은 사택에서 7살 첫째와 4살 된 둘째와 돌이 안 된 셋째를 키우며 매주 12명이 넘는 대학생 청년들과 목장 모임을 했습니다. 가정교회의 원칙은 목장을 시작하면 목자 가정에서 6개월 정도 섬기고 그 이후에는 매주 목원들도 자신의 집을 오픈해서 돌아가며 목장 모임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목장은 대학 청년들이 모이는 싱글 목장이라서 대학 기숙사나 원룸에 살고 있거나 부모님이 안 믿는 싱글들은 집을 오픈할 수가 없어서 매주마다 우리 집에서 목장 모임을 했습니다. 셋째 출산 이후 자살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정도로 산후 우울증으로 고생하면서도 아내는 직장을 다니고 어린 새아이를 키우며 그 많은 목장 식구들의 식사를 매주마다 준비했습니다. 고기 반찬 아니면 잘 먹지도 않고 또 먹기는 얼마나 잘 먹는지 아무리 많이 준비해도 남는 것이 없어서 다른 목장에서는 남은 반찬을 싸준다고 하는데 우리는 싸줄 게 없었습니다. 우리 집 외식이라고는 저의 월급날 한 번 시켜 먹는 치킨이 전부였지만 우리 목원들에게는 나의 정신값을 아껴서 주중에 만나 밥도 사주고 영화도 보여주고 확신의 공부를 하며 섬겼습니다. 자취방을 옮기면 학생이 무슨 돈이 있냐며 교회 봉구차를 이용해 이사를 도와주었고 집에 수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찾아가서 집 수리도 해주었습니다. 오직 나의 성공과 행복밖에 모르던 제가 내 돈과 내 시간을 쪼개어 남을 섬기는데도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첫째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목자에 대한 회의가 들며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첫째가 태권도 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다른 학원을 하나 더 다니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학원을 2개 보낼 여유가 없었습니다. 아이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는 것이 마음 아팠습니다. 목장 모임 하느라 들어가는 돈만 아껴도 학원 하나는 더 보내줄 수 있는데 앞으로 아이들 교육은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이 들며 목자를 계속해야 하나 하는 회의가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목장 준비하려고 마트에 가면 아내에게 너무 잘 섬기면
나중에 분가할 때 자기들도 그렇게 해야 하는 줄 알고 부담스러워한다며 적당히 사라고 했습니다. 목장을 준비하는 마음에도 힘이 빠지고 그렇게 섬기는데도 변하지 않는 목원들을 보며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미래에 대한 염려, 물질에 대한 걱정이 밀려오자 주님은 기도하는 중에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있잖아 라고 하시는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여기저기서 쌀을 보내주시는데 합쳐보니 100kg이 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돈이 필요할 때면 돈을 보내주시고 목장에 쓸 과일을 보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목장 섬기느라 자기 것 하나 마음 놓고 사보지 못한 아내가 예쁜 구두를 하나 갖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어느 집사님을 통해서 좋은 구두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섬기는 손길들을 통해 어김없이 채워주시며 목자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는 마가복음 12장 44절 말씀을 통해 저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새 성전을 건축해서 우리 집도 교회 가까운 단독주택 2층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여름이면 너무 덥고 겨울이면 너무 추워서 아내가 이전에 부목사님이 살던 사택에 가보고 햇볕도 잘 들고 목장 모임을 하기에 너무 좋은 넓은 구조의 집이 마음에 들어서 우리 형편에는 엄두도 안 나지만 장마 때 침수가 된 적이 있는 저 목사님 댁 말고 이런 빌라에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이 팔렸으니 집주인이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바로 그날 하나님은 부목사님 집 바로 위층을 시세보다 3천만 원이나 싸게 전세로 나오게 하시고 그 해부터 교역자 사택 전세 보전금 지원 액수가 상향된 덕분에 목사님 집 2층을 그날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이사한 집을 목원들이 와서 함께 청소하고 도배도 같이 하며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를 너무나 사랑하셨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냉정하게 거절하셨던 독실한 불교도이신 부모님께서 아버지의 폐암 사기 진단을 계기로 마음을 여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세례받고 구원받으셨습니다. 4년 전에 아버지께서는 주님 곁으로 가셨지만 어머니는 먼 거리에서 주일마다 예배드리러 오십니다. 그리고 5년 동안 진행해왔던 개인 회생을 2014년에 끝나게 하시고 모든 채무에서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목장을 섬기느라 챙기지 못한 가정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타이밍에 채워주시는 경험들을 자주 하게 되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실제임을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해 제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내성적인 성격 탓에 목장 초기에는 청년들과 카톡을 주고받거나 자주 만나는 것이 어색하고 힘들었습니다. 삶 나눔 시간에 한 주간 감사했던 것 나눠보자고 하면 그때부터 정적이 흐르고 그 어색함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식은땀을 흘렸던 기억도 납니다. 우리 부부와 삶의 공감대가 달라서 우리 이야기는 거의 못하고 목원들의 이야기만 들어줘야 해서 특히 목녀인 아내가 힘들어했습니다. 부모님을 따라 교회에 나온 한 자매는 목장에 올 때마다 억지로 나온 티를 팍팍 내면서 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정말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말 시키지 마세요 하는 얼굴로 목장 분위기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감기가 걸렸다는 소식에 죽을 사서 찾아가기도 하고 맛집을 찾아 맛있는 것도 사주며 섬겨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학업과 연애, 취업과 결혼이 주 관심사인 청년들은 이것을 위해 목숨을 걸고 잘 안 되면 하나님은 없다며 목장과 교회를 떠나기 일쑤였고 연애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참견하려 치면 뒤에서 목자 험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목장 모임에 못 나오면 미리 연락이라도 주지 아무런 연락도 없이 오지 않기 일쑤고 왜 안 왔는지 물어보기 전에는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청년들을 보며 몇 년이나 같이 밥을 먹으며 있는 힘 없는 힘 다해 섬겼는데 도대체 나는 애들에게 어떤 존재인가 하는 생각에 자존심이 상하고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이런 일을 통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얼마나 인내해야 하는지 새삼 느끼며 나같이 연약한 자를 이토록 오래 참으시고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정말 감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기 힘든 목원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이 목자의 삶임을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목자를 하면 할수록 목자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빚어가는 도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에 입사했지만 정신분열증에 걸려서 직장을 나와야 했던 목원. 아버지와 다투었는데 아버지가 화가 나서 칼을 들고 덤벼드는 바람에 집을 나와 한 달이 넘게 교회에서 잠을 자며 생활하던 목원. 장로님 자녀지만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지 않는 목원들을 제 나름대로 도우려고 애써봤지만 제 능력의 한계만 철저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목원을 돕고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목원이 변화되고 회복되는 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알고 기도할 수밖에 없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목자는 하나님이 맡기신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직분임을 알고 하나님이 변화시킬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매일 새벽마다 목원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때가 되니 목장 모임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삶 나눔이 진솔해지고 갈수록 모임 시간이 길어져 밤 12시까지 모임을 하기도 했습니다. 목장 모임이 늦게 끝나는 날이면 피곤해서 졸음운전을 하기 일쑤였지만 1시간이 넘는 먼 곳에서 목장 모임에 나오는 목원이 너무 고마워서 데려다 주러 갔습니다. 목장을 시작한 후 주님의 은혜로 2번의 분가를 했습니다. 바울 목장을 섬기는 목자는 대학 4학년 때 여자친구의 권유로 교회에 처음 나온 VIP 형제였습니다.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었지만 말기암 투병 중인 아버지께 복음을 전해서 아버지를 구원받게 한 믿음의 청년이었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을 했지만 열악한 업무 환경과 직장 상사의 노골적인 무시로 힘들어했습니다. 목장 모임에서 나눔을 통해 위로를 얻게 되자 신입사원이면서도 금요일에 있는 직장 회식을 빠져가며 목장 모임에 나왔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공무원 준비를 하던 중에 목자로 헌신하여 분가를 했습니다. 분가를 하면 정말 기쁠 줄 알았는데 분가식이 있었던 주일날 저녁에 집에 돌아오자 마음이 텅 빈 것 같고 허전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분가 이후에 공부하는 학원에 찾아가서 저녁을 사주고 용돈을 지어주고 돌아올 때 그렁그렁하게 눈물이 맺힌 눈으로 목자님 사랑합니다 라고 했던 말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자기도 취업준비생이면서 점심때 국수를 사 먹으며 아껴서 모은 돈으로 매주 금요일 목장 모임을 위해 장을 보고 교회 식당에서 손수 요리를 해서 목원들을 섬기는 충성된 목자입니다. 비록 공무원 시험에는 재수까지 했지만 떨어졌지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인생의 요절로 삼고 목장을 섬기자 하나님께서는 좋은 직장에 취업시켜 주셨고 올 가을 우리 예루살렘 목장의 자매와 결혼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우리 부부를 소개할 때면 자기의 영적 부모님이라고 소개를 해줍니다. 너무 과분한 말이지만 정말 가슴 뿌듯합니다. 대학생 때부터 대학 청년부 리더였던 니뽀리 목장을 섬기는 목자님은 분가를 하려고 했지만 따라가려는 목원이 없어서 목자가 되지 못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목자에 대한 꿈을 버리지 않고 기도했고 때가 되어 분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비좁은 원룸에서 대학생들과 매주 금요일이면 목장 모임을 하고 평신도 세미나 때는 자기 원룸을 오픈해 세미나에 참석한 분에게 침대를 내어주고 자기는 찜질방에 가서 자면서 헌신했습니다. 사회복지사로 일하며 우리 교회 중고등부 교사를 하는 자매와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게 되어서 기대가 컸습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결혼 이후에 아내와 장모님 눈치 보느라 목장 모임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이 결혼을 하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던 너를
축복하시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주신 것은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영혼들을 섬기라는 것인데 목자가 중심을 잡고 바로 서야지 이게 뭐냐며 야단을 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목녀가 돌이 막 지난 아들을 키우며 군에서 휴가 나온 목원들에게 용돈도 지어주고 목자와 함께 자기 목장의 목원들을 얼마나 살뜰히 챙기는지 정말 감사가 됩니다. 고등학생 때 전도를 받아 교회에 처음 나와서 대학생이 되어 우리 목장에 온 한 목원은 어릴 적부터 몸에 배인 나태하고 무계획적인 생활 태도로 인해 예배에 1시간 늦는 것은 기본이고 지각 때문에 기말 시험을 치지 못해서 F학점을 받고 군 입대 신체 검사에 지각을 해서 입영 기회를 놓치는 그런 형제였습니다. 그런 자신을 보며 좌절하고 힘들어할 때 무조건 사랑해주고 격려해주며 기도해주자 주일에 가장 빨리 와야 하는 찬양팀 싱어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특별 새벽기도 때는 1시간이 넘는 거리를 자전거를 타고 와서 참석하고 목자의 말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며 목자님 같은 목자가 되고 싶다며 목자의 꿈을 꾸는 목원이 되었습니다. 입대 전날 건네주고 간 편지에 사랑받을 자격 하나 없는 자기를 사랑해주며 영적인 아버지 어머니가 되어주셔서 감사하다며 목자 목녀님의 섬김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는 글을 읽는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군에서 엄마와 목녀님이 보고 싶어서 울었다고 합니다. 정말 가족 같습니다. 이런 목원들의 변화들 때문인지 우리 목장은 고3들 사이에서 가장 가고 싶은 목장입니다. 부모님들이 가장 보내고 싶어하는 목장이 되어서 서로 오려고 경쟁이 치열합니다. 목장을 섬긴 지 7년이 되어가던 해 노하우도 생기고 목원들은 목장에서 찬양부장, 말씀부장 등 사역을 분담해서 섬기고 있고 한 달에 한 번은 싱글들이 직접 요리를 해서 목장도 섬기며 주일학교 교사로 찬양팀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을 보며 이만하면 됐다는 안이한 생각에 빠져 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교회에 처음 나온 청년들이 거듭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목자의 꿈을 꾸는 소위 말해 잘 나가는 목장이었는데 작년에는 VIP가 10명이 넘게 왔지만 한 명도 정착하지 않았습니다. VIP를 데리고 온 목원들에게 미안하기까지 했습니다. 문제가 어디에 있을까 고민하며 목장 사역 전체를 돌아보자 목장 모임을 이루는 것에 만족하고 있고 말 잘 듣는 목원에게는 관심을 쏟지만 정작 목자의 관심이 더 필요하고 신경 쓰이게 하는 목원들은 귀찮아하고 적당히 희생하며 제 삶을 누리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우리 집의 새 아이에게도 신앙적인 것보다 공부 잘하라고 잔소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제 신앙의 위기였습니다. 잃어버린 열정과 비전을 되찾게 해달라고 매일 새벽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2017년 싱글들을 데리고 참석한 가정교회 싱글 수련회에서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목원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어느 목자님의 이야기를 듣게 하셨습니다. 나로 인해 한 사람의 인생이 영원히 달라질 수 있는데 나의 지금의 영적인 상태로는 우리 목원들과 아이들의 인생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는 생각에 마음을 새롭게 다잡게 되었습니다. 분간 3개의 목장 중에 한 목장은 목장 모임을 거의 이루지 못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 목장도 군에 입대와 유학, 삼수를 위해 서울로 가고 취업이 돼서 부산을 떠나면서 목원은 지금 3명으로 줄었고 목장 모임에 아무도 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만 놓고 보면 목자한 지 8년이 된 현 시점에 잘 되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렇지만 목자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언젠가는 나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뀔 한 사람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목자를 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목매고 자신의 만족과 꿈을 쫓다가 허망하게 끝날 인생인 것을 알기에 더더군다나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땅에서의 결과는 신통치 않았어도 목자하며 목원들 때문에 쏟았던 눈물과 아픔,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몸부림쳤던 것을 주님이 알아주실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목녀님 해주는 밥은 우리 엄마가 해주는 밥보다 맛있다며 금요일 목장 모임 때문에 항상 다이어트에 실패한다는 목원들. 목자님 가정을 보고 있으면 정말 행복해 보여서 저도 결혼해서 목자님처럼 살고 싶다는 목원들. 아이들이 너무 밝고 건강해서 자기도 아이들 낳아서 이렇게 키우고 싶다는 목원들을 보며 힘을 얻습니다.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사람의 삶을 담고 싶다고 할까?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목자로 살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너무나 잘 알기에 내가 목자를 하지 않았다면 청년들에게 이런 소망을 심어줄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비록 힘은 들지만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던 목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면 세상을 다 얻을 것 같은 기쁨을 누리는데 이것은 목자가 아니면 절대 맛볼 수 없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이 말하는 성공한 삶은 아닐 수 있지만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목자의 삶이야말로 가장 행복하고 보람된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인생임을 삶으로 보여주는 좋은 롤 모델이 되어주고자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섬겨도 변화되지 않는 목원을 볼 때면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기도 하고 낙심될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믿음을 배우게 되었고 속썩이는 목원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품고 섬기려는 노력을 통해 지독히도 이기적이고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저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조금이나마 닮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목장 모임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밝고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올리브 블레싱 시간에 감사 제목을 이야기하면 형 누나들이 엄지를 척 하고 들어주며 박수를 쳐주니 아이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형 누나들이 목자인 자기 부모를 존경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도 부모님을 자랑스러워하고 존경하게 되어 자기도 목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둘째 아이가 3학년 때 전학 온 친구를 목장에 초청을 했는데 5학년이 되는 지금까지 빠지지 않고 나오는 기적 같은 일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부모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는지 보고 자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신앙의 유산이 자연스럽게 전수되는 것이 정말 감사하고 가정교회 목자를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특별한 은사나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남들에게 내세울 만한 삶을 살지도 못했지만 잘 되든 안 되든 목원이 오든 안 오든 목장 모임은 예배이기 때문에 쉬면 안 된다는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한 번도 쉬지 않고 해왔고 단 한 사람도 내 힘으로 변화시킬 수 없음을 알기에 매일 새벽에 목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무늬만 목자가 아니라 즐거워하는 자와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목자가 되고 싶어서 저녁마다 교회에 나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목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임받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